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다시 이제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네, 박수 치세요. 신나지가 않아.
잠시만요. 네, 저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걸
2개당 5만 원짜리 주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제가 목사님인지 처음 알았네요. 네, 제가 졸지 진급해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면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것으로 바라보거나 내려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찢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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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애를 왜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애를 왜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하 몇 도였죠 아침에? 영하 거의 10도 넘었나요? 12도?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추운 날씨를 이겨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중요한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다가 객관식 문제를 찍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막판에 그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럼 나중에 결과는 어때요? 바꾸기 전에 찍었던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에 헤어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쟤를 왜 만났지? 실수였다. 쟤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라면서 후회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후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리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완벽하기 때문에 후회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보통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식은요 힘듭니다. 항상 완벽한 기준과 까다로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 둘 다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공부를 못해. 만약 그러면 그 아이는요 엄청 갈굼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까다롭다 말하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 성경을 보면요, 배신의 아이콘 하면 누구가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안 믿는 사람들도 배신을 했다라고 하면 유다다라고 말해요. 유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신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다이지만 사실 유다만큼 성경에서 고약한 배신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3번.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이제 죽으시려고. 그런데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막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면서 희죽희죽거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남자, 딴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배신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용서해 줄 거예요? 똑같이 버려요. 맞아요. 사실 이때는요, 사실 이 남자친구,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요,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베드로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일단 멱살을 잡으셔야 돼요. 그때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배신자가 받아야 될 것은요, 상이 아니라 뭐예요? 벌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심지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한테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뭘 기대하냐 라면서 비아냥 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를 재판하셔도, 욕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한테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은요,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사랑을.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네,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십니다. 네, 한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앞서?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슷한 상황인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와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마 이 상황이 끔찍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얼떨결에 부인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과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어쩌면 악몽과도 같았던 배신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사건이 아니면요, 베드로는 회복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라면서 그 사람의 무능력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실수 없이 일을 잘하는지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전심으로 누구를 향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마음의 일부가 아니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이야. 전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전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는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게 복이 주어지겠거니 하면서 복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도하며 뭔가 얻어내겠거니 하면서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한 번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가장 위대한 삶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위대한 삶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야.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가장 위대한 삶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위대한 삶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한테 저런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 기회를 주실까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둘이 사랑하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50대 50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요? 강사님 예전에 여자친구들을 보면요 가까이 살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강서구 양천 없어요. 경기도 구리 아니면 일산 다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강사님 거의 다 갔어요. 강사님이 갔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더 많이 좋아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요 더 많이 간절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는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의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그분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등부의 한 친구가, 강사님 예전에 교회에서 중등부의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하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강사님한테. 네. 강사님 속으로 되게 괘씸했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주님이 걔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네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원하셔. 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누군가에게는요 어려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나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잡았어요.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 어려우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야? 교회 나오는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실 피곤해서도 다른 일들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거 전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아니,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아니래요. 뭐래요? 사랑이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부담스럽게 생긴 그 친구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걸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역사 전승에 의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순교가 뭐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했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배경이 어떠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에 베드로는요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네가 내 양들을 버린 거로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제자의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진짜 제자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근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유소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찬우야. 지금도 혹독하게 훈련한다라고 해요. 때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때려치고 싶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결국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더 잘하고 더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걸 괜히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한 가지 확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얼마나 실력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웃으셨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 또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주민이 11조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진실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귀한 마음을,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 아이들 자신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장 선생님이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광고하겠습니다. 12월 11일 공동회의 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권종민 목사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되실 거예요. 한데 이제 저희 중에 이제 공동회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서 이제 공동회에 이제
서명이나 이런 그런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 받은 친구들은 공동회의 때 이제 그 권종민 목사님의 그 취임을 한다는 그런 걸로 이제 여기다가 서명을 해야 돼요. 회원 명부에다가. 그래서 이따가 가시기 전에 여기다가 본인 이름이 있으면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주 25일 저희 예배는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 내에서도 다음 주는 졸업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5일 저녁 예배 때 고3 친구들은 이제 저녁 예배 때 참석해서 졸업 예배로 이제 드려질 거예요. 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광고는 끝났습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